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합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916페이지입니다. 구약의 916페이지. 잠언서 6장 20절로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기다리고 또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또한 새벽 이슬과 같은 만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실제적 교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보를 해주지 말고 그 다음에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그 1장에 3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글귀로 지금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올바르고 지혜로운 게 어디에 있든가, 가장 바른 길은 어디에 있는고 하는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의 세 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주 굉장히 근소하게 같은 것 같은데 실제 같은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어떤 사람들은 들은 것으로 끝나요.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여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훅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 네가 용서를 하되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라는 것은 한없는 용서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울며 함께 웃어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내게 온데간데 없고 늘 내 생각으로 치우쳐 내 마음으로 내 정말 삶으로 인하여 찌들어서 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서 자꾸 풀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삶이 자꾸 나와요. 삶의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아비의 명령, 나의 하늘아버지의 말씀이, 내가 율례가 아버지의 그 귀하신 성경 말씀이 내게 딱 떠오르면 그것이 자꾸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지키며 지켜지기 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정말 너희에게 작은 소자에게 그 냉수 한 점을 대접한다면 그것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정말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오늘은 내가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누구였지? 그 작은 자에게 진정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래서 그 말씀이요, 말하자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서 움직여요. 활동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은혜롭다. 야, 좋다. 감사하네. 예배 끝났네. 그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은 삶이 딱 끝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만 말씀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지키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엄마가 너한테 당부할 게 있다. 엄마가 오늘은 이거를 너한테 좀 부탁할 테니까 오늘은 꼭 요거를 좀 해고 오너라 그랬어요. 엄마. 그래. 대답은 잘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그 말해준 생각도 없어요. 지킬 마음도 없어요. 대답만 흔쾌히 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막 자기 일에 바빠서 분주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집에 딱 들어왔어요. 엄마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니? 언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들은 것 같으네. 아이고 잊어버렸네. 엄마 어떡하지? 자,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하고 부모님이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어미를 생각하고 아비를 생각하는 자녀는 어때요? 오늘 내가 이거 빨리 부지런히 하고 우리 엄마가 요거 나한테 해달라 그러셨어. 요거 빨리 요거 첫 번째 요거하고 요거 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빨리 가야지. 착착착착 준비해가지고 막 가서 엄마 여기 부탁하셔서 이거 있어요. 또 다른 거 시키실 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그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내 자녀가 참 틀림없는 아이구나. 내가 한번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늘 마음에 새겨서 그 명령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움직이며 순종하는 자구나. 아유 사랑스러워라.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아들을 주셨는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여길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행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게으르거나 타지 아니하고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순종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내 아비 내 어미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는 이단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의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동일시해서 사람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의 개념으로 거기다가 이입을 시켜서 사람화, 인간화, 정형화시켜서 그분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아비와 어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데 여기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어머니의 울타리를 얘기해요. 어머니의 울타리와 같이. 아버지는 어때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딱 엄하게 명령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늘 두려운 줄 알아서 아빠 어려운 줄 알아서 행동해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는 어때요? 아이고 그렇게 했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옷은 어떻게 그렇게 입었어? 아이고 겨울인데 어떻게 넌 슬리퍼를 신니? 아이고 얘가 계절을 잘 모르네. 엄마는 어때요? 그때그때의 삶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조명해지잖아요.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아웃라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잔가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우리가 가정에서도 네가 어머니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게 주신 명령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명령과 규례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 어머니를 순종하는 방법이 그럼 뭐겠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어머니가 원하는 거 일찍 일어나고,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 잘 들어드리고, 내가 그저 성실하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도 좀 하고 어머니 마음을 살살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내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법대로, 그 주시는 지혜대로 살게요. 이게 어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거지. 여기에서 남자, 여자, 하나님은 남자시기도 해, 여자시기도 해. 성경을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지칭할 때 내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앉으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개념에 남성, 여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따라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남자, 여자, 예쁜, 못생긴, 잘생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의 깊음과 그의 넓이와 그의 높이와 그의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말로 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그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온전히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찬미하면서 그 말씀 앞에 젖어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아비의 정말 말씀하는 명령을 지키는 자요, 아비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불쌍히 정말 열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요, 또한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법들과 지혜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소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말을 이제 곧 배웠어요. 그래서 말은 느려서 입으로 엄마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는 안 할 때예요. 한 2살 때 이제 갓 이제 한돌이 지났을 때쯤일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말을 하는데 아이가 알아듣는 거예요. 아들 가서 엄마 저기 있는 가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돌쟁이 지난 아이가. 그러니까 떨레 가더니 가위를 진짜 탁 잡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가져와서 착 주는 거예요. 와 착해 잘했어요 박수. 그런 다음에 너무 이제 신기하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 가가지고 가서 저기 쓰레바지하고 쓰레기 바퀴하고 뭐지 그것 좀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가서 탁 알아듣더니 딱 너희들이 싹 찔리가지고 그걸 딱 들어가서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쫄래쫄래 가서 탁 갖다 주는 그 어린아이. 그리고 조금씩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엄마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대로 행동하기를 시작하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엄마가 기뻐하는 걸 보고 자기도 더 흥에 겨워서 그대로 또 계속하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자기도 기뻐하고 어미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게 가정의 화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꽃 중에 꽃은 인꽃이다. 그래서 손주가 생기고 어린아이들이 생기면은 그때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꽃이 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것은 바로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를 애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 순종하면서 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교통하는 교통. 그래서 그 은혜에 딱 춤을 출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그 명령, 법과 명령,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나에게 세세한 지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언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대원하면서 그 목에 맨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목에 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전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저들의 높음이나 저들의 정말 삶의 그 질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족을 대표로 하는 족의 인장이 찍혀져 있는 목걸이를 맸었어요. 그래서 왕족 같은 경우는 왕의 인장이 꽂혀 있는 그런 목걸이를 맸고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정말 왕 위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이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그 구원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 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표를 탁 걸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힘이요 능입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딱 걸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인장이 딱 찍어져 있는 마크가 있는 그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목걸이의 의미를 넘어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도 걸고 다니고 때로는 루비도 걸고 다니고 때로는 사파이어 때로는 금목걸이 많은 여인들이 아끼는 또 요즘엔 남성들도 금목걸이 많이 걸잖아요. 그 금목걸이가 어때요? 아 이거 아무데나 아이고 이거 불편해 훅 해서 그냥 버려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간에서는 한 번 하면 아 이거 멋지다 나한테 참 잘 어울리는데 반짝반짝하면 한 번 더 쳐다보고 귀하다 그러면서 몸에 새기든지 아니면 그 몸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을 경우에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소중하게 넣어놔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짝반짝거리는 내 가슴에서 빛나고 있는 그 목걸이를 또 보고 정말 빛난다. 야, 이쁘다. 내 살에 이렇게 숨이 이렇게 쓸 때 그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참 강체가 난다. 야, 좋은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마다 아, 좋은데? 야, 반짝인다. 야,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내게 기쁨이 되지? 왜 이렇게 금보다도 더 귀하지? 하여서 이 가슴에 자꾸 목에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버지의 명령과 법은요 내게 있어서 금가락지, 금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이상으로 빛이 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어떠한 신분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작은 하나의 습관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귀족과 천한 자들의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 잘 배우고 잘 못 배우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말씀에 있는 것을 아로사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행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며 공의로우냐 그 안에 내가 인간은 내 이용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으로 내가 종으로 서서 마땅히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싹 보면서 너는 내 귀족 너는 내 상속받을 자 일로 와라 그래서 줄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너는 이제 저 염소의 자리 저 좌편 저는 음부에 내려갈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이 법을 따라 사는 자가 복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늘 존귀함으로 여겨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의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라. 여러분 전 삶의 사람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통틀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다닐 때, 또 내가 잘 때, 그리고 그때 어떻게 너를 보호하고 네가 뻘떡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할 때 그때에 내가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법을 지키며
명령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더불어 말한다는 건 다정해 얘기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 야 그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는요. 어머니하고 자녀가 이야기하는 관계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엄마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야 그랬냐? 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웃음꽃을 피고요. 야야 너 그랬었구나. 어머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런데요 그 마음에 서로 막 아이가 딸이 막 슬픈 얘기를 하면 같이 울고 막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서 그러면 같이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 마음에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애틋하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 가장 선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기로 해 존귀함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정말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 저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많이 지쳤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딱 그래 네 마음도 알지 네 생각도 알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아. 얘야 걱정 마라. 사는 것이 이 생각 같은 경우 나그네란다. 솔로몬이 한 말을 기억하렴. 헛되고 헛된 것이 헛되도다 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란다. 사랑에 빠지는 것도 잠깐이고 미워하는 것도 잠깐이고 건강한 것도 잠깐이고 젊은 것도 잠깐이고 모든 것이 다 잠깐이며 그냥 지나가는 것이란다.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마지막에 너를 건져내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으렴. 그러나 네가 나를 찾고 찾을 때마다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며 너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아버지가 내가서 얼굴을 탁 맞으면서 얘기해 줄 아버지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막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요 쟤는 이렇게 했고요 얘는 이렇게 했고요 나한테 이렇게 했고요 나한테 이런 손해 끼쳤고 나를 이렇게 했고 나를 이렇게 됐고 내가 몇시간 결실 정말 이렇게 조롱을 받고 살아야 하나님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니 얼마나 속상했니. 그런데 나도 알아. 나도 십자가에서 멸시도 받았고 조롱도 받았잖니 뺨도 맞지 않았니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니 그리고 내가 피 흘리지도 않았냐 내가 정말 그 고통을 치러봐서 알아 얼마나 아팠어.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마. 사랑하는 자녀요 요건 잠깐이란다. 십자가의 고통이 잠깐이며 부활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너도 이 고통은 잠깐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온단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얼굴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법을 따라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 기호로 삼고 목에 메고 존귀한 줄을 알아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종들에게 아버지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종이 집에 딱 오면 서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막 패역한 자녀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엄마한테 엄마 밥 줘 그러고 들어와봐요. 엄마도 사랑으로 기다렸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밥은 줘서 주지만 어때요? 대화는 대면 하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말을 어떻게 이어야 될지도 모르겠죠. 밥 먹어라. 이 정도만 하겠죠. 그러나 엄마에게 그대로 살았던 정을 엄마 내가 어저께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알아? 이 사람이 글쎄 나한테 이랬다. 그러면 그랬니?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감히 그랬어? 그래서 이야기가 막 이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하나님이 어여삐 보사 나에게 다정하게 가까이 하시며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요. 잘 때든지 깰 때든지요. 다닐 때든지요. 어느 때든지요. 신명기 6장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가들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도 교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보니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승계해 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상속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잠언서 3장 23절에 24절을 보니까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을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놓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놓은 중 내 잠이 달리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잠이 달아요. 그래가지고 누우면 그냥 꿀잠을 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아 보십시오. 잠을 잘 못 자요. 설쳐요. 그리고 잠을 엉뚱한 때에 자요. 밤에 푹 자고 몇 시간을 자더라도 3-4시간 그냥 팍 자버리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잠이 잔 것 같지도 않고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벌떡 일어났다가 이러다가 하면 어때요? 엉뚱할 때 활동할 때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죠. 나태하죠. 꼬이죠. 일이 생기죠.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요 능력 대신 말씀으로 믿고 딱 굳게 서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권능 앞에 딱 자리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달게 잠을 자으며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직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등불이에요. 내가 갈 길 모를 때 칼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 캄캄한 인생,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가 이 어둠 길을 헤맸었네. 그 헤매올 때 나에게 등불 되신 주님이 탁 불을 밝히고 계시는데 그 불길로 그 등불로 이렇게 가니까 그곳에 환하게 그리고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맞아주시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환한 빛이 있고 따뜻한 방이 있고 그곳에 맛있게 차려진 식탁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을 통하여 그 법을 통해 나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에 등불처럼 내게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이 딱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동행만 하면 내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호롱불 하나 정말 프레쉬 하나만 있어도 탁 들고 이렇게 비치면서 가면 어때요? 안돈이 되고 갈 바를 알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길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곧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로 갔어요. 그 길다 밟으니까 그게 진리였어요. 그 진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훈계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책망하세요. 너 왜 걱정하느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 왜 낭망하느냐? 그 두려움과 근심과 낭망은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이 어둠의 세력,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이 갖다 주는 것인데 네가 세상 사람들이냐? 너는 빛의 아들이다. 너는 빛의 사람이다. 빛의 딸이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사 그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 능 되시고 등불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잃고 자꾸 헤매게 됩니까? 그리하시다면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언부언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야 명령을 지켜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목에 매인 정말 하나님 정말 존귀한 그런 내가 상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정말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도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어디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비치시다. 내가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등불로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행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밝히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강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왜 딴 생각하고 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얻었을지라도 얻지 못하면 또한 하는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믿음을 갖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갖고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바꿔 말하면 말씀 없이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들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구해야 받은 줄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죠. 믿음은 바라던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내어지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요 오늘 그 등불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대면하며 하나님과 정말 은밀한 중에 대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아버지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은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되지 못하며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지도 아니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는 하는 삶 가운데의 행동도 없다면은 아버지 그것이 어찌 아버지 살았으나 산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는 자가 산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말씀에 능력되는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따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직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아버지 저들이 정말 생각하는 지역과 저들이 정말 거하는 민족과 아버지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런 저주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깊이 하려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빛 대신 등불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구할 때에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시원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되 응답의 주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